예, 우리가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가을이 짧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계절이 오래 가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국에 어느 때인가 가을이 없어졌는데, 올해는 이 가을을 많이 오랫동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알렉산더는 20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굉장히 빨리 올랐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맹주가 되어서 13년 동안 넓은 땅을 정복해 갑니다. 소아시아 반도,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 모든 업적이 13년 만에 이뤄낸 업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풍토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돼요. 그리고 그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네,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죽거든 내 시체가 누워있는 관 양쪽에다 크게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그 뚫린 구멍 밖으로 내 양손을 내밀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실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남겨졌다라는 말이 전해오고 있는데 전설로 남겨져 있는 말이죠. 자, 이것이 천하로 호령했던 알렉산더의 유언입니다. 알렉산더는 천하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자였는데 그 역시 죽을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고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손을 보여주어라 라고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언장을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유언장. 아직 써본 적이 없으십니까? 네. 목사님 재수 없이 그런 소리를 하세요 라고 하실지 몰라요. 제가 이 말은 전에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요민의 샘물 호스피스 병동의 원장님께서 거기는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이죠. 네, 다들 이제 몇 달 후에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죠. 근데 그 병원의 원장님께서 늘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항상 유언장을 가지고 다니라는 거였어요. 유언장을 미리 써놓고 그것을 포켓에 가지고 다니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째는 요즘처럼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는 이 시대에 유족들이 당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당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도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시간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언장을 미리 써놓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이게 동양에서는 이게 좀 잘못된 의식 속에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봤을 때는 유언장을 미리 써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늘 유언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죽는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사명이 깃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 사명대로, 그 유언대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은 유언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지도자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호수아는 앞에 23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모읍니다. 모으면서 유언장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유언장을 이미 발표했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이게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세겜에 모이게 하면서 죽음에 임박한 여호수아가 두 번째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언을 2번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네, 굉장히 특이하죠? 그가 유언을 2번 하면서 남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생을 통해 지킨 하나님 신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마지막 힘을 다해 정말 인생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그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자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신앙을 통해 이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는 온 힘을 다해 부르짖으며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면서 사자후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는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택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 중에 섬길 대상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 우상들은 구체적으로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 그리고 또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기 전에 앞에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3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노예제도가 있나요? 노예제도가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자, 오늘날에는 많은 사회가, 많은 나라가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예, 제도상에는 없지만 그 제도를 넘어서서 노예가 되어 속박되어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특히 여러분, 혹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은행의 채무자가 되어 거기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으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그 명령에 어긋나면 직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속박되어 살아가요. 그 관계에 어긋나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도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즐길거리에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을 섬겼을 때, 다른 나라를 섬겼을 때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종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옷과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낮에는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 구름 기둥을 주셨고 밤에는 그 추운 한기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의 땅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도록 직접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방에 둘러싸이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앞에는 여리고와 같은 큰 성이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인생 앞에는 우리를 적대하는 7 족속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풀렸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문제에 겹쳐서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기도하는 자를 통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합시다. 자, 두 번째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치워버리다. 자, 여러분 수박을 먹고 껍질을 잘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맛있게 먹었으니 껍질을 아주 잘 보관해야지 하고 막 오랫동안 한 1년간 보관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 10년째 보관하시는 분 계신가요? 버리게 되죠. 그렇죠? 먹고 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청소를 하고 그 쓰레기를 아주 귀하게 보관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쓰레기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나요? 한 10년 동안 보관하는 사람이 있나요? 버려버리게 되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치워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의 명령이 강척과 애굽에서 숨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치워버리고 영어 표현으로 throw away입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원어로 히브리어 아자브라고 쓰이고 있는데 그 뜻은 온전히 남김없이 폐기하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남김없이 폐기하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일 껍질을 먹었으면 껍질을 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쓰레기 봉투에도 버려야겠죠. 네. 자, 과거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습관을 모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릇된 행실과 습관을 남김없이 폐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과거의 미련, 죄의 미련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발목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벌레 중에 여러분 어떤 벌레가 있습니까? 초파리도 싫어하시고 바퀴벌레 싫어하죠. 네. 이것을 좋아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초파리는 귀엽던데요? 그런 분 안 계시죠? 귀여울 때도 있어요. 해충은 여러분 음식을 안 주면 줄어듭니다. 네. 음식을 안 보이게 하니까 초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을 치우지 않으면서 약을 뿌리면 내성이 생기면서 계속 나와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계속 나와요. 음식을 안 주면 되는데, 여러분, 굳이 해충을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해충을 우리 인생 가운데 키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쁜 습관과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제거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삶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없애도 우리의 삶의 지경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배가 있어요. 큰 배를 침몰하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네, 구멍을 뚫면 작은 구멍으로 큰 배도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침몰하게 하는 우상들과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 작은 것이 인생을 침몰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너희 조상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 중에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술 취함이든 그것이 도박이든 그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정복한 가나안 땅의 우상들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너희를 침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쉬운 길을 주셨습니다. 이것저것 다 믿으면서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직 한 길, 오직 구원의 길,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쉬운 길, 간단한 길, 하나님만 섬기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14절 말미에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15절 말씀,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되어 보이거든 너희 주장이 강성에서 있는지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좋아하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다 오직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오직 구원의 길,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히브리어 아바드인데 종으로서 섬기고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요,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로드십.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의 의미를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첫 번째, 내 삶의 모든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를 만날 때 믿음의 사람으로 만나는 것, 그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신앙을 심겨주면서 만나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것, 직장을 선택할 때 의로운 일을 하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 사람들을 폐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다 줄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하기를 바라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 물으며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방송 매체들, 그리고 드라마의 메시지, 그리고 가수들의 노래 소리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선별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로드십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신의 모든 가치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가정이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매우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신앙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 외적인 모습을 보면 몸소 본을 행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늘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따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늘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모세가 떠난 후에도 모세를 통해 남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았어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신앙의 내적인 특징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내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경외와 철저한 순종을 따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더불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겉과 속이 똑같았어요. 겉과 속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의 모습을 통해 그의 가정도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 우리 아빠는 겉과 속이 똑같구나. 그 말하는 것과 삶이 똑같구나.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미래의 후손들도 여호와만 섬기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 미래의 후손들도 여호와만 섬기게 하겠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후손들도 여호와만 섬기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퓨처,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고된 노동 속에서 억압을 받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그들을 물리쳐주심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7 족속을 패배시키면서 그들을 멸망시키면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몸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매우 기쁜 소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이라고 받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여러분, 이 문학상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영향력이 있을 때 이 노벨상도 함께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 영향력이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한글에 영향력이 생기면서 외국인의 그 번역가의 눈에 띄면서 이 대한민국의 위상 속에 이 책을 번역하면서 노벨 문학상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아픔을 딛고 일어나면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이 아픔을 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나라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계 구조 속에 일어날 수 없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 속에 유일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나라 선진국이 10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위부터 9위까지의 나라는 다 제국주의 나라들이었다. 다른 나라를 침탈해서 식민지 국가를 삼았던 나라다. 근데 유일하게 식민지 국가를 삼지 않았던 제국주의 나라가 아닌 유일한 나라 중에 선진국 대회에 오른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원 때문에도 아니고 그리고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강성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곧 미래입니다. 후손들에게 미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우상과 세상의 가치관을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알렉산더도 두 손을 내밀며 그의 영광을 덧없이 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오직 여호와를 통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모든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시다.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만 섬기게 합시다.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만을 숨기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네